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탄소음식 4주차 실천사항으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단지, 우리가 사는 단지를 나갔는데 깨끗하겠지 이렇게 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별로 없겠지 뭐, 그리고 딱 나가 보니까 막상 보니까 그렇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바람에 날린 쓰레기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나무들 이렇게 막 예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거는 치웠지만 이게 거길 지나가다 보면 속에 막 이렇게 뭐죠? 마스크, 비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버린 종이들, 비닐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각 동마다 아저씨들이 나와서 담배 피느라고 담배꽁초와 담배가까지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봉지에 어느 정도 확 많이 차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냐라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그리스도인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동참하게 되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들을 하면 주위가 깨끗해지고, 저도 앞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저 앞을 이렇게 청소하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 앞에를 이렇게 쓸거든요. 그러면 이 식당 앞이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어요. 밥 먹은 다음에 담배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100곳에 사는 어떤 남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식후 연초. 그게 그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여기서 많이 남자든 여자든 요즘에 여성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가지고 뭐 여성이라고 피지 말라, 뭐 못 핀다 뭐 이런 법은 없죠. 어쨌든 많이 있으니까 아침에 좀 정리를 하거든요. 이 앞에 그래도 예배드리는 교회 앞인데 너무 들어오면 그래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 이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 명씩이라도 여기에 동참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은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뭐 천리길도 가게 되고 만리길도 가게 되고 그 이상의 길도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게 뭐 세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겠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돌봄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면 주님께서 분명 그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놀랍게도 수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 하는 과정에 여러 곳을 들리잖아요. 그죠? 원래는 3차 사역이 이제 고린도에서 끝나고 거기서 곧바로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그랬다가 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게도냐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곳을 들리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형제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곳곳에 들리는 곳곳마다 뭐 곳곳마다 이렇게 만났다고 써 있지는 않지만 들리는 많은 그 지역에서 형제들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 그리고 그들의 도움과 전송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혼자만 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 이미 이 3차 사역이 끝날 때는 이미 수많은 곳에 어디입니까? 갈라디아도 갔었고, 그죠? 그리고 아시아에 갔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죠? 그리고 또 어디도 갑니까? 마게도냐, 저기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갔고, 또 마게도냐 밑으로 가면 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아가야, 그죠? 뭐 헬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덴과 고린도 막 이런 데가 있는 거기가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죠? 이 네 군데 지역이라고 할게요. 좀 크게 말하면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요 네 지역을 이게 돌아서 만나러 오는데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3차 사역이 사도 바울이 끝났을 때 이미 많은 곳에 곳곳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1, 2, 3차 사역 중에서 유독 두 군데에서 바울은 이전과는 다른 좀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두 군데에서는 바울이 그 이전 그런 사역과는 다르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역지가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아덴입니다. 아덴 사역이에요. 아테네, 그죠? 아테네, 그죠? 여기서는 바울 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완전 혼자, 진짜 자기 혼자는 아니었겠지만 누가 그것을 쓰고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왜 여기 혼자 옵니까? 베레아에서 소요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공격하니까 혼자 내려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서 혼자 내려오고 베레아에서 누가 남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를 인도해 주었던 여기까지 데리고 와줬던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내려와라. 그 두 사람이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혼자 여기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덴에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마음의 격분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다가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세워진 우상을 본 거예요. 알 수 없는 신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죠. 변론하고 이 아덴은 수많은 우상의 도시였고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서양 철학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철학과 이 세상 학문의 중심지가 된 곳이고 수많은 우상이 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새긴 우상을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주마.
니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전했지만 이거 이전과는 사역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거기에 우리가 보면 몇 사람만 바울을 따르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와요.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아덴에서는 이 바울이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컨디션이 많이 좋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뭐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지 못하고 거기서 금방 고린도로 옮기게 되는데 근데 고린도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이 업이 같아서 그들과 함께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저녁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베레아에서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몇 장이 제가 써놓지 않아가지고 했는데 잠깐만요. 몇 장일까요? 고린도 18장이네요. 18장. 18장에 보니까 자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18장 5절. 18장 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힘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이죠. 베레아는 마게도냐에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딱 합류를 하자마자 힘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힘을 얻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특히 전도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지가 있어야 돼요. 동지가. 아무리 기고 날라도 동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탁월한 선지자요. 탁월한 성경 교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 실라와 디모 일행이 딱 도착하니까 아덴에 있을 때 빨리 오라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좀 혼자보다 같이 있기를 원하는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도착하니까 힘을 얻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들을 감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또 내 옆에 있는 동지 이 같이 일하는 그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맞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단순하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와줄게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뭐라고 해요? 낙심하거나 그죠? 영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자들에게 어떤 내가 능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힘을 빌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권고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성도가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는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실패한 경험이 어딘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예루살렘 사역에서 바울은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 바로 여기 지금 이곳 성경에 기록한 이곳에 오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와요. 중간중간에 들린 곳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 가면 너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막 한다는 막 결박되고 막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마시오 그런데도 나는 빨리 가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 구제 헌금, 그죠? 구제금을 가지고 전해주기 위해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의 중심이었던 에베소는 3차 선교여행의 중심이었거든요. 여기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들렸다가는 못 가겠어. 예루살렘에 그 전에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밀레도에서 우리의 장로를 부르잖아요. 자기 있는 곳으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는 그런 일도 그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방인 성도의 은혜의 선물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이렇게 빨리빨리 왔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형제들을 문안하고 사역을 보고한 다음에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몇 장에 우리가 에베소에 도착합니까? 21장 17절이죠. 21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에 왔어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는 그래서 막 환대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문안하고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지도자급 장로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자기 사역 보고, 그죠? 사역을 보고하고, 자 그러니까 보고하니까 다 영광을 돌리고 너무 좋아했어. 근데 딱 그거 끝나자마자 야고보가 야 우리 너 지금 왔는데 네가 이 유대인들이 네가 온 걸로 여기 알고 있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듣냐면 네가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례를 좀 행해라. 머리도 깎고, 그죠?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성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꺾게 하라.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래가 거의 참에 한 7일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7일 정도 된 다음에 그 사이에는 뭐 바울이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 7일 후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함을 하죠, 그죠? 자기들 보지도 않아놓고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부터 잡힌 거예요. 유대인에게 잡혀갖고 두드려 맞아요. 지금 두드려 맞는데 누가 와요? 천부장이 온단 말이에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죠? 의도치 않게 구해내는 거죠. 막 두드려 맞고 있는 중에 정리하고 구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공회를 소집했어요. 천부장이.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원래 30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락은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공회를 모으고, 그죠? 예루살렘에 와서 뭐 했어? 와서 인사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결례를 행하라 그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데
모함 받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제 천부장이 잡아갔으니까 감옥에 일단 영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지금 공회에 딱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역이 어디예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데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들어 앉아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보면 22장 3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장 30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단락은 이제 공회를 소집합니다. 천부장이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는지 유대인이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 앞에 딱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를 아시죠? 그죠?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총독부가 인정해주는 유대인 자치기구예요. 유대인 자치기구. 로마가 인정해주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 71명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국회예요. 국회.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회의체 그리고 국회이자 법정이에요. 법정. 이런 공회에서 바울이 1절 딱 말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뭐 율법을 어기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그러지 않았어.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뭐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런 말일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의 말에 당시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을 치라고. 여러분 물론 천부장에 의해서 모인 임시회의겠지만 엄연히 이게 정식 공의회인데 재판인데 아직 심리도 하지 않았어. 아직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어요.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뭐 성전에 들어와서 뭐 유대인을 데리고 왔다는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치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딱 확정이 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법정에서 법을 가려내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고 근데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끈하죠. 야, 네가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발끈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회의와 이 재판이 사실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이 재판 안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이 소요의 원인을 알아내려는 이 천부장의 로마 법을 집행하는 모습이 더 공정할 정도로 엉망인 것이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울은 바리새인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 사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풀려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죠? 풀려나야지 뭔가 좀 돌아다니면서 뭐 회당에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리새인에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부활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파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우리 파네. 그래가지고 두 파가 다툼이 일어나죠. 법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 변론과 다툼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변론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부활도 믿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러나 사두개인은 다 안 믿어. 무슨 부활이냐. 그러니까 두 파가 그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막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서기관들이 중간에 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우리가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게 없다. 바울이 보니까 그 한마디에 별로 잘못한 게 없어. 형 혹시 영이나 천사가 말했으면 어떡할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바울의 편을 들어주니까 더 격심해진 거예요. 막 격렬해진 거죠. 우리 저기 정부 국회에 보면은 막 서로 막 뭘 맞고 막 서로 막 몸싸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엉망이 된 거죠. 회의가 차분하게 딱 앉아서 좀 시작했다가 바울의 한마디로 양쪽이 뒤엉겨가지고 막 엉켜가지고 막 몸싸움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이 그 가운데서 죽을까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고 영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바리새인의 좀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거 잘 되지는 않고 싸움만 일어나가지고 뭐 이 재판이 좋게 풀려가지는 것이 아니라 엉망이 돼버리고 다시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복음을 자기 동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막 일주일 만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린 상태가 됐으니까 지금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잡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껏 바울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들을 돌아다니면서 각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거쳤던 모든 곳에 웬만하면 그곳에 족족 다 누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복음이 많이 퍼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있어서 자기를 도와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성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는 어쩌면 아덴에서보다도 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라기보다는 어쩌면 감옥에 갇힌 내가 꼼짝달싹 없는 할 수 없는 나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 한 것도 없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처음에 천부장에 의해서 잡혀갈 때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받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앞에서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막 이 돌을 박해하고 죽이고 사람들 죽이고 잡아 가두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거기서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그 이야기를 주께 들었다. 그러니까 막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다니까 이게 막 들리고 일어났죠. 말하다가 중간에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이 일어나니까 데리고 들어가 버렸죠. 말이 끊겼어요. 공회에 와서 또 무슨 말이 한마디 했어요. 공회에 와가지고 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의회에서 로마 군사들에 의해 영내로 돌아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날 밤에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날 밤에 무력감과 답답함과 힘든 마음으로 영내에 있던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그날 밤에를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곧바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들렸어요. 주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곧바로 오셨다. 그렇게 들렸어요, 저한테. 주님이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곧바로 우리에게 오신다. 아니 곧바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힘겨워할 그때 곧바로 바울에게 오셔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라는 그 이미지, 그죠? 어둠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힘들 때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비유를 하기도 하고 밤이 되었다, 어둠 속에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때 주님이 오신다. 아, 우리 주님은 밤에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오시는구나.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려면 내가 힘들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그럴 때는 별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 그냥 나만 보여. 내 상황이 나만 즐겁고 행복한. 늘 우리에게 주님은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밤에 있을 때 주님을 더 잘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밤 가운데 있을 때.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분은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오셨다. 여기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의 곁에.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을 걸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거죠. 참 이 말씀도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야, 내가 다 옆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힘이 되고 참 이 사람이면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힘이 되잖아요. 내가 좀 힘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러면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뭐 여러분이 또 도와주러 오셨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만 있을 때 여기서 만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힘을 얻게 돼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또 한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할 때 힘이 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서 있다. 막 곧바로 어디 멀리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시니까 그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되죠. 그것만으로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사역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인정해주고 계신다. 인정해주고. 매 맞고 끌려가다가
왜 맞고 끌려가다가 한마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얘기한 거. 그리고 공의 앞에 서서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거밖에 없는데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나마 막 말하다가도 유대인들이 막 난동을 피워가지고 듣기 싫다고 해서 막 흙을 던지고 나무 옷을 집어 던지고 이래가지고 말도 끊겼잖아요. 하다가 멈췄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이 나의 일을 증언했다고 얘기를 말씀해 주실 것이죠. 여러분, 상황 때문이든 우리의 부족함이든 우리의 사역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뭐 그깟 거 가지고 그러냐. 우리는 좀 우리를 보기에 뭐 네가 뭐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뭐 했냐 그거 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형제자매들 모여 전도하고 이 땅을 위해 일하는 참여하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아유 이것도 안 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도 그리고 나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가치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그죠? 경쟁이 만연한 세상. 경쟁주의예요. 경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경쟁이야. 교회도 경쟁해야 돼. 우리가 살지 않으면 다른 죽어. 뭐 그런 성공주의, 성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뭘 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그런 나의 삶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존재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죠. 세상은 뭘 했냐, 뭘 이루었냐, 그죠? 몇 명이냐, 그걸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 그러면 없어져야 되나? 그러면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끝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 번 실패 삐끗하면 이제 끝이야.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로 아니야. 실패해도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야, 괜찮아.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너가 그래도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하면 돼. 우리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준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로마로 가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도 난 로마로 가겠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로마로 가야 돼. 너희도 좀 나를 로마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란 말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잡혔으니까 자기가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몸 제가 가야 되는데 이게 잡혀버렸으니까 어디 꼼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과연 로마로 갈 수 있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내 일을 증언해야 된다고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야, 너 지금 잡혀있지만 너 반드시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혀있는 거 지금 상황은 잡혀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너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로마로 가야 한다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어떻게 갈지는 바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뒤에까지 다 봤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죄인의 몸으로 가요. 이렇게 잡혀서 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생각, 이런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전에 이 1, 2차, 3차 선교할 때 자유로운 몸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는 것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이죠. 대부분. 거의. 그런데 딱 잡혀 있으니까 이거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야 이거 어떡하지?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로마로 가. 걱정하지 마.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그죠?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며 갈 줄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은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로마의 사역은 뭐 바울이 워낙 전도자로 잘 하는 사람이지만 로마의 사역은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모습으로 로마로 가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하고 또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숙해서 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우리 지우리 친구하고 풍삼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라는 책인데 풍삼초 내용을 좀 청소년들에 맞게 바꾼 거예요. 살짝 쉽게. 근데 거기에 처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에서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로 가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패하면 끝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 실패하면 끝장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학 못 가면 끝장이야. 너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덴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잘 못했다. 실패다.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적용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젖어 있어서 이거 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쭉쭉쭉쭉 성장해야 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다른 사역에 비하여 아덴과 이 예루살렘에서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실패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면 실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실패가 없다.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우리하고.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잘 그 길에 올라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큰 열매가 없고 오늘 큰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패해도 괜찮아. 오늘 주님의 바울을 향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네가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내가 로마로 가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이 주님의 이 위로는 이렇게 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의 직접적인 위로도 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도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바울을 향하여 그 밤에 위로해 주시고 그를 담대하게 격려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 앞에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나와 함께 가자. 이 바울을 위로했던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우리가 사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늘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 신앙적인 삶에서 어떤 면에서든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패도 괜찮아. 나랑 함께 가자. 그건 너 가게 될 거야, 결국에는.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서 또 앞으로 전진하고 또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